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아멘. 2025년에는 1년 365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0편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감에 불타서 다윗은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패배를 모르고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할 때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했고 그는 패배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서 갑작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게다가 에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와서 다윗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유를 묻는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그래서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60편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다윗이 가졌던 영성의 첫 번째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셨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물어볼지라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뛰어넘은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섭리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해 주신다라고 한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해될 수 있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호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5절까지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갈급하고 위기 가운데에 당황스럽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에서부터는 그의 마음이 급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기뻐 뛰놀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는 주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자 다윗의 마음이 급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호소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해 급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심했고 탄원했던 그 마음이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과 감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감격 안에서 그 확신 안에서 뛰놀겠다라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믿음은 초대교회의 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현재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네,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확 함께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있을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축복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시편 60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삶의 경험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해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하다가 지혜가 부족해지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현재를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우리의 마음의 불평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과 불만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치르게 되는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주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이유를 따져 묻지 않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뿐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일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평안함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이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완전한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평안함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 첫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고 긍휼을 구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 서거나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근심이 생겼다가, 때로는 믿음이 생겼다가, 염려가 생겼다가, 이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로봇처럼 그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그냥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불안했고 그도 여전히 갈팡질팡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결국에는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이고 선택이죠.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선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 그러한 결단과 선택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저절로 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29일 날 아이들과 함께 차량 운행 쭉 하면서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제 가윤이가 누구도 데려오고 하는데 맨날 아침 되면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게임 해야 돼서 못 온다 그러고 친구랑 놀아야 돼서 못 온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기 싫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일 아침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씨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의 씨름을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순간 6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쭉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넘어갔더니 다윗에게 이 두 번째 믿음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던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거고 미래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반전의 믿음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해서 살지 죽을지, 나라가 망할지 흥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기뻐하며 뛰놀기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의 심령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자신의 마음을 휘감고 있고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일,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에 실수가 없으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한순간에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면서 기뻐하고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전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심령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생긴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 전쟁에 패배한 다윗을 위로하는 말씀, 그 전쟁에서 다시금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이후의 시대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위기 속에서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뿅 하고 떠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 암송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크게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우고 암송했고 읽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서 굳이 이렇게 읽어야 되나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삶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조차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갑자기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그동안 암송했던,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마음을 울리고 심령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단순히 이론적인 설교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제 심령에 먼저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만났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반전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 뛰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두려움과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뻐 뛰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는 것, 모압은 다윗의 목욕통이 될 것이고 에돔에는 다윗의 신발을 던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유업들을 이제는 모두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성경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약속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말씀의 약속들을 주시는지 나눌 텐데, 우리가 점치듯이 그냥 이렇게 말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쟁에 우리가 싸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삶의 전쟁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싸울 것이 없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전쟁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삶의 어떤 생업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주어지는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뜬다라는 사실만큼 자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믿어지는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예배이죠. 그냥 정해진 예전 형식에 따라서 줄줄줄줄 암송하듯 외우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는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말씀, 이 세 가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좋은 복들이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들은 하나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더 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증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여는 열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 주제 말고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 때로는 우리의 유업을 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등등,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약속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0편에 말씀하신 약속들은 다윗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약속들이 살아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약속이 된 것입니까? 다윗의 약속이 된 것이죠. 모세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부어져서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주를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책에 기록된 문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오늘 살아 역사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의 선진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열쇠를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5년 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문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취해야 할 영역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닫힌 문들을 여는 2025년,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60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견고한 성에 들이시는 분도, 에돔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분도,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힘도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훌륭한 참모들의 전략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리게 되는 공통적인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라는 것이 다윗의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진수였습니다. 자신을 인도하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옆에 나보다 훌륭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자신보다 훌륭하고 지혜를 가진 자신의 참모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높게 드셨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도 죄가 많았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고요, 넘어지기도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많은 죄를 인생 가운데 저질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냥 못 박아 두셨잖아요. 그 높게 평가하셨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썼던 시편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외쳤던, 공통되게 도전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도,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피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는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이 추상적이고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생생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삶을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지금 집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며 외면받아왔던 그 변방의 목동을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왕으로 그 많은 실수와 실패투성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2024년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고 우리의 인생과 상황의 문제들이 당장 사라지지도 않았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도 있고, 또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오해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금전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선생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다윗처럼 반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것이 도움된다면 1년 365일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러나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실패 가운데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저 주셔도 괜찮지 않습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했을 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황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허세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힘들고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것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도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신다고요. 주님, 지금의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산동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지 몰라요. 다윗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유는 몰라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게 허락하신 2025년을 시작하며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왕성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자라남에 합당한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